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좀처럼 이제 잘 성경 공부 속에 다루지 않는 주제 천사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번 그리고 두 번 정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에 대해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1절 한 구절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예, 여기 두 존재가 함께 등장을 하죠. 마귀도 나오고 천사도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주제는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천사 그러면 그저 그냥 거의 가치 없는 것으로 등한시하거나 그냥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존재이거나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 쉬운데 우리는 이제 성경대로 믿는 거잖아요. 성경 안에는 분명 여기도 천사라는 존재가 언급이 되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한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여기저기 볼 수가 있어요. 그 틀림없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천사에게 어찌 보면은 신세를 지고 사는 인생들이고 천사의 도움들이 우리가 알고 모르는 중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천사의 존재를 믿고 그렇다고 해서 이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조금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죠. 어찌 보면 우리보단 조금 낫지만 우리와 별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존재이기에 천사는 숭배의 대상, 물론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오셨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천사가 숭배의 대상일 수는 없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천사를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천사의 역사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들려지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 않은 체험들이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선교 사역 중에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들 속에서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역사했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져 옵니다. 제가 읽은 글 가운데도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에 와서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선교를 후원하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지금 같으면 다 적금해가지고 저금 부어서 은행에 넣어서 선교지에서 그걸 찾아서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걸 다 지니고 선교지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 이 선교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는 중에 그 여정 중에 어느 곳에서 그만 숙소를 잡기가 어려워서 들판에서 노중에서 잠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노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또 이 돈 냄새를 도적대들이 잘 맡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선교지로 간다 하는 얘기를 듣고 중간에서 그 물질을 절도하기 위해서 도적질하기 위해서 도둑들이 떼를 지어서 이 선교사를 해치러 그 밤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도둑들이 왔을 때 놀랍게도 그 선교사를 중심으로 16명의 아주 건장한 군인들이 거기를 포위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틈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들 숫자적으로나 힘으로나 무기로나 그 16명의 병사들을 이기고 선교사의 돈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처지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들이 혹여라도 도둑질하러 왔다는 게 오히려 발각이 나서 죽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 사람들이 도망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아무개 선교사 주변에는 16명의 건장한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 선교사에게까지 들려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혼자 다니는 사람인데 무슨 16명의 내가 경비원을 써서 그럴 돈도 없고 그럴 병사도 없다. 웃으면서 그걸 그저 우스개 이야기로 웃어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에 돌아갔을 때 그때 그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는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그 중보기도팀이 자기가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게 될 때 무사하게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16명이 그 밤에 특별하게 이 선교사를 위해 밤을 지새우면서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중보기도 속에서 그들의 기도대로 16명의 천사들이 그렇게 선교사를 지키기 위해서 가서 선교사를 지켜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 선교사가 알게 되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천사가 있구나. 각자에게 부여된 보호하는 영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안 될 일을 되게 하고 또 될 일을 더 잘 되게 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부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11절에도 예수님이 체험한 천사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자리에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었다. 천사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도록 성령과 함께 예수를 돕고 예수를 수종하는 은혜 역사를 예수님 가운데 이루어내셨다 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천사에 대한 천사의 존재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을 가서 한번 볼까요? 천사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자리가 창세기 16장이에요. 창세기 16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그랬어요. 자, 여기 창세기 16장 7절에 이제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서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도망쳐 가다가 샘 곁에 잠시 쉬는 중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왜 도망가느냐,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셨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힘들어도 아브라함과 함께 살도록,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의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이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등장을 하지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갈에게 도움을 주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보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거기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온 세상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된 존재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다. 바로 여기 오늘 천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잊지 마셔요. 천사는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일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바로 신약 성경에서 처음 천사의 언급은 그 앞에 그의 아버지 요셉이 경험한 천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천사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를 체험하신 예수님이 이미 체험 이전에 천사의 존재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소자 중에 하나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에게라도 여기 보면 18장 1절부터의 어린아기를 데려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물리쳐낸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죠. 하나님의 천사,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고자질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셔요. 우리가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의 관심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누구보다 잊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려 하지 마셔요. 뭐 내게 도움을 줄 사람,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에게만 관심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왜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사람의 판단과 생각으로 저 사람은 소중한 사람, 저 사람은 덜 소중한 사람, 그래서 함부로 내치거나 들이치거나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한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우는 게 낫다. 그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기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항상 하나님을 배옵는다 하는데, 이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아무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 그런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될 때는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내게 도움이 안 될 때는 그 사람을 쉽게 내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죠. 그의 눈물과 한숨을 천사가 보고, 천사보다 누가 더 봐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영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 교회 학교라든지 또는 기관에서나 또 사랑방에서나 영혼을 책임지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꼭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목사는 알단복단하면서 그 영혼 지켜내려고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는데 교인들 중에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단박에 잘라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참 많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내 자식 소중한 것처럼 남의 자식, 내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무엇에 빗대서? 천사.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그 천사들이 자기가 수호하는 그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영혼이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께 상소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척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모함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보시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사의 존재를 친히 증거하신 점에서 우리도 이 천사의 존재성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를 믿었으며 아셨으니까, 또 바울도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천사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런 점에서 천사가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천사의 본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쭉 나열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것은 천사는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천사는 우리같이 이렇게 육전 몸을 가지지 않았어요. 천사는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찾아보지 않을게요. 거기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영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려서 쓰임 받는 그런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인간 법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하는 그 기간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물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이 이게 육신의 부활을 온전히 이루신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하면서 손을 내밀고 만지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막 제자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 벽을 뚫고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존재인 천사가 그 인간의 그런 어떤 제한들, 우리는 이 벽을 함부로 뚫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인 천사는 쉽게 이 벽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옥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도, 그것도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까지 천사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앞에 5장 같은 데 보면, 사도행전 5장 같은 데 보면 옥문도 막 스르르 열어주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해요. 또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 또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천사가 불꽃 속에서 역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분명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육체적 한계 이상의 영적 존재로서의 이 천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저 인간이 가진 그 법칙에 매이지 않는 것만 아니라 그 이상, 천사는 아주 빨리 굉장한 거리를 여행할 수도 있죠. 그 여행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 이상이에요. 이 지구 안에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그렇게 순간 이동을 가능하는 그런 영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천사가 천상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천상으로부터라도 우리를 돕고자 순식간에 와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 바로 천사는, 심지어 다니엘서 11장 같은데 10장 같은데 보면은 천사가 시간, 좀 전에 얘기는 이제 제가 수억 광년 떨어진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도 순식간에 이동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이런 제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도 얘기했지만, 공간적인 것만 아니죠. 시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21일이나 늦게 출발한 걸음이지만 능히 다니엘에 있는 곳에까지 와서 다니엘을 돕는 내용들을
거기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천사는 분명 우리와 다른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사무엘서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사무엘하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물론 이 표현은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는 표현이지만 거기 보면 그 다윗의 지혜를 어디에다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에 비유를 해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가 어떻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땅의 일을 다 아는 천사의 지혜가 승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다 아는 듯 착각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천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땅의 일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보다는 엄청난 지혜를 가진 존재다. 그런 지혜로 우리를 돌보고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적 본성으로 꼽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천사는 강하다라고 하는 점. 천사는 강하다. 시편의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는 너희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표현에 능력이 있는 천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상상 이상의 능력인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제가 조금 나열해 보면 열왕기하 19장 같은 데 보면 한 천사가 어느 날 밤에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죽인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한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사무엘하 24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그 징계를 받을 때 3일 온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한다는데 성경은 그걸 무엇으로 통해서 표현을 하냐면 천사가 그 다윗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천사가 친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7만 명의 사람을 일시에 3일 만에 죽이는 그런 큰 일을 행해내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강력한 힘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에 비하면 그 강력함의 정도는 좀 약하지만 신약 성경에도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지요. 또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천사의 현년을 사람들이 목격을 하는데 그 천사가 여기서 한 일은 뭐냐? 몇 사람의 장정이 막아놓은 큰 돌, 무덤을 막은 큰 돌을 천사가 그것을 아주 쉽게 밀쳐낸 이야기, 굴려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임봉을 하고 거기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을 그저 그 모양만으로 압도를 하고 그 모양만으로 압도를 하고 그 돌을 밀어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고지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천사들은 그 이상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한 천사가 어느 날 마귀도 결박을 하고 천년간의 그 마귀를 결박할 것에 대한, 가두어 둘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천사는 마귀의 힘을 능가하는 강력한 존재로 우리들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세계에도 계급과 서열이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미가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크고 작은 천사의 이름들이 있죠. 대표적인 이름들이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은 상당히 많은 천사들이 존재하면서 그 천사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장들이나 천사들이나 주권들이나 권세들이나 주관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천사의 존재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천사의 본성 한두 가지를 더 꼽아보면 천사들은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천사들은 죽지 않아요.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누가복음 20장의 말씀들에 보면 천사들은 육체의 형상도 없고 썩는 것이나 죽음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의 몸으로 오셨다. 인간을 입고 오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 군데서 쓰면서 그 표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분명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은 존재로 그냥 그러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육체적인 어려움, 아픔, 피곤, 힘듦, 배고픔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견뎌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았던 마태복음 4장의 40일 동안의 금식이라든지 또 금식 이후에 사단이 갖고 오는 시험을 능히 이기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대하고 우리의 갈채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배후에서도 천사가 힘을 더하는 이런 은혜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런 점에서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천사는 남녀 구별이 없고 시집장가도 안 가는 존재인 것을 마태복음 22장이나 또 누가복음 20장 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천사는 시집장가도 안 가고 또 남녀 구별도 없다.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이 앞으로 천국에 갔을 때의 삶이 아닐까, 미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 이상에 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인 천국 공동체의 이 행복한 역사를 누리게 될 미래가 우리에게 열려질 기대를 우리에게 하게 되죠. 그 기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좀 그런 폐쇄적인 개인이기나 집단이기를 좀 탈피하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나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렇게 개인이기나 집단이기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 대립각을 세우는, 이 각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나 또는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근거로 또 다른 너희들과의 각을 세워서, 그래서 천국의 공동체에 합당한 모습들을 점점 거치는 것, 불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라고 하는 큰 울타리, 특별히 나도 천국 백성이고 너도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그런 점에서 우리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천사의 수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많을까? 천사가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천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라고 하면 만만이 뭐예요? 만만이 뭘 것 같아요? 만만이라는 게 뭐예요? 만만하다? 그건 아니겠지요. 만이 만개예요. 만이 만개면 동그라미 4개를 붙이면 돼요.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적어도 억을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천천을 더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소자 한 사람에게마다 한 천사가 호위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세상의 인구만큼의 그 이상의 천사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한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다 있다고 하면, 그 수에 비하자고 하면 온 세상 인구의 그 이상으로 천사가 많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 이상의 천사의 숫자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치잖아요. 그때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불러올 수 없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잖아요. 12영이 뭐예요? 12군단이에요. 12군단. 1군단. 여러분 1군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 1군단, 한 군단이라고 하면 거의 한 3,000에서 한 6,000명 정도. 지금은 그거보다 우리나라 육군 1개 군단은 그거보다 더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 정도의 군단, 그것을 12군단이라고 하면 거의 십수만 명 정도의 천사를 불러올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열왕기하 6장 같은 데도 보면 엘리사 시대 그 사환 게하시가 엘르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마차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군 천사가 이 엘리사를 돕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이 게하시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만큼 천군과 천사는 많은 만큼 우리 각자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을 따르려고 준비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살 수 있다고만 하면, 그리고 그 신앙에 기초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꾸준할 수 있다고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 강력한 천사의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돕기 위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천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천사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보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천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거라.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잘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리는 영 천사를 우리에게 늘 붙여주셔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내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